오늘은 3월 2일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한 공간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귀신이 악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혼자 떠들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말로 혼자 계속 떠드는 겁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흔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와 같이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말로 계속 떠드는데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이 조금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수금을 탑니다.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괜찮아지도록. 자, 한 공간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혼자 의미 없는 말을 떠들어대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어떻게든 사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자, 성도는요, 어딜 가든지 간에 주위에 이롭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주위에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일원들은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이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요, 갑자기 중얼중얼거리다가 손에 있는 창으로 다윗에게 던집니다.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창을 몇 번 던집니까? 2번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2번 다 피해요. 그래서 살았어. 지금 이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살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질투와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나보다 뛰어난 놈이야, 내 왕좌를 차지할 놈이야,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시기심이 미움으로 바뀌었고요, 그 미움이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바뀐 거예요. 죽이지 못한 것 뿐이지 죽이려고 마음먹고 행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시기심이 시작됐어.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미움으로 바뀌었어.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살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게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살인이라는 행동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움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 미움이 심해지면 이와 같이 살인하는 마음으로까지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미움을 걷어내고 제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미움을 벗어내고 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요, 죽일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을 생각해냅니다.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전쟁터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게 사울의 눈에도 보여.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전쟁터로 천부장으로 보냈어요. 다윗은 천부장이 되자마자 뭘 했느냐? 백성 앞에 출입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백성보다 앞에 나가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분명히 그 순간 사울은 미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악령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순간, 짧은 순간 진실이 보였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떠났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해야 돼.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머리를 써.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전쟁터로 보내.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은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기회를 잡는 방법이 뭐겠어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건데 그 행동이 뭐겠어요? 회개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깨달음의 기회를. 그거를 잘 캐치해내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알아내셔야 돼. 그리고 바로 회개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사울처럼 놓치게 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져보고 천부장에 임명하여 전쟁터로 내보내기도 해봤어요. 다윗 죽질 않아요. 왜?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지혜롭다. 무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둘러싸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두려워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어. 왜? 그들 앞에 출입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의지하게 됐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평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의 위협을 늘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걸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났나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도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